여러분,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교사 헌신이다, 성가대 헌신 예배다, 이런 말로 이 헌신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종용할 때 헌신하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물론 설명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찝어서 말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헌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정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헌신에 대해서 다 다루진 못할지라도 헌신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헌신의 생활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헌신의 생활이란 내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헌신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헌신된 자의 가장 기본된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헌신은 어느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일을 하거나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헌신은 우리가 특별하게 희생해서 마치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은 이미 그 안에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생활에는 두 가지 믿음의 생활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나 중심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나 중심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한테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소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모양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되게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나를 위해서, 아빠도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바로 미숙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믿음이 자라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순리대로 자라면 참 좋은데 꼭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집스러운 신앙인들은 언젠가는 깨어지고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장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이제는 내가 오히려 주님의 종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인생 자체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는 한 쌍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물도 준비하고 살림도 장만합니다. 완벽한 결혼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식에 자신의 몸이 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결혼식이 과연 성립이 되겠습니까? 신랑도 몸이 가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신부도 몸이 제일 소중한 준비물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어라. 우리가 교회 규율을 잘 지킨다거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것, 그리고 희생적으로 산다는 것만으로 헌신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유나 일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바칠 것을 원하십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아끼는 아주 값진 사슴가죽 신발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죽 신발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추장은 자기 천막뒤로 가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아주 귀한 백마를 끌고 와서 바쳤습니다. 이거는 받으시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장의 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추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은 얼굴로 자신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이상한 장식이 잔뜩 달려있는 커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막대기는 바로 추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막대기는 추장의 권력이고 추장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그것을 보고서도 고개를 내줬습니다. 깜짝 놀란 추장이 이제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는 나에게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귀한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내 목숨 하나뿐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가장 먼저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파로의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성인은 어린아이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에 놀라서 누가 왔는가 해서 나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추운 날씨에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야겠다는 생각에 옷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는 하는 말이 자신은 옷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안토니오는 이 사람이 배고파서 그러는구나.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프긴 하지만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당신의 심장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이 안토니오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우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심장을 주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 거지는 갑자기 어깨에 메고 있던 커다란 자루를 내려놓고 거기에서 놀랍게도 몇 개의 심장을 꺼내보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이고 이것은 베드로의 심장입니다. 나에게 심장을 준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안토니오의 눈이 열려져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지가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앞에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의 심장을 원하노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아마도 갑자기 이런 말을 여쭤보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아주 쉬운 질문일지라도 갑자기 물어보면 원래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신앙 좋으신 분에게 갑자기 이 질문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 구원을 얻으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과연 맞는 대답이겠습니까? 틀린 대답이겠습니까? 이 대답은 약간은 문제가 있는 대답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여전히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단지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신앙생활이 도대체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이유입니까? 그 문제는 벌써 이미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미 결정된 문제인데 아직도 교회 나오는 것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 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 받음으로써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봉사와 헌신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마비되고 못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쳐서 기부스를 오래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쓰니까 근육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써야만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써야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현상 유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퇴보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압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쓰지 않고 버려두었던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리자, 다시 말하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흡족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심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손과 발로 부르신 그 청지기로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잘 드립니다. 너무나도 헌신을 잘하셔서 어느 분이 그분에게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삽으로 퍼내면 하나님도 삽으로 퍼주십니다. 그런데 내 삽보다 하나님의 삽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지와 헌신의 이유, 그리고 헌신하면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도 봤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과연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생명 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올 때에도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 때에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잡고 있지요. 근데 제가 이거 잡는 것을 그냥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놓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부서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놓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 중에 일부분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바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쓰고 남는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몽땅 내가 가로채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어차피 내가 주인인 시간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일에는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데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하나님 일을 좀 하십시오라고 권면할 때 흔하게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참된 헌신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 시간에 맞춰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항상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질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돈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둘은 서로 따라다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말하기를 돈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그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사람은 두 가지로 거듭나야 하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하나는 돈주머니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절대로 동냥하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셔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꼭 목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요구하실 때에도 더 높고 더 큰 뜻이 있으셨음을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내 소유를 들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내 재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강도가 들면 흉기입니다. 하지만 요리사가 들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재능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야 우리 본래의 가치와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남보다 뛰어나야 재능이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재능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들여 헌신하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히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헌신,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특별하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삶입니다. 내 삶을 들여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